할렐루야.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세례자 요한이 그리 길게 활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적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기록이 너무나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기간이 너무나 짧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보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오늘 말씀이 전부 답니다. 세례자 요한이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그것은 3장 앞부분에 세례자 요한이 어떤 시대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더라.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세례자 요한의 활동은 끝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활동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찾아왔고 거기서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세례자 요한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한참 목마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세례자 요한의 옥에 갇히지 말고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하는데요. 영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세례자 요한은 이미 충분히 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자 요한은 영원히 승승장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 뒤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났으니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그런 차례가 된 것이죠.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무대에 올라갈 때를 알아야 되고 내려올 때를 알아야 된다. 올라가야 되는데 제 타이밍에 올라가지 않거나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저찌해서 무대에 올라왔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났으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을 받고 그런 것이 좋아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는데도 계속 무대에 남아있다면 이제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될 뿐이죠.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나라. 내려와야 될 때 내려와라. 그러면 더 큰 칭찬이 있다. 그런 말을 인간적으로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며 내려와야 될 때 아무 미련도 후회도 없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일꾼이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세례자 요한이 한창 활동을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다시 말해서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라. 생각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한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진짜로 바꿔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거지 몇 가지 바꾸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바뀐 생각, 그 바뀐 마음을 근거로 너희들의 행동거지 전체, 너희들의 말하는 모든 부분, 너희들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한 이방인만도 못한 죄인으로 살던 것을 멈추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요단강에 왔습니다. 처음부터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교를 한다. 그런 약속과 기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도 소문이 무성하게 돌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나쁜 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긍정적인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요단강에 갔었는데 막상 거기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떠올랐을 것이고 그가 외치는 그 음성, 그의 당당한 외침, 그리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하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요단강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살면서도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자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방인만도 못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구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계속 이런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선한 결단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본래는 좀 구경 좀 하다 볼일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만 자신의 계획을, 약속을 다 깨트리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어느 순간엔가 자기 옷이 젖는 것도 잊어버리고 요단강에 첨벙 뛰어들어 나도 세례를 받고 싶소, 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소. 그렇게 마음먹고 세례자 요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진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대. 그래서 소문이 돌 때에 맞는 말도 있고 맞지 않는 말도 있고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것은 좋은데, 세례자 요한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모여든 사람들을 꿰뚫어 보니 그 중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모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은 없이 단순히 그 세례를 받고 그냥 죄가 씻어지고 심판을 모면하고 싶은, 단순히 진노를 피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나타난 사람들도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자 세례자 요한은 하던 세례를 멈추고 그들을 향해서 맹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보다 더 혹독한 저주, 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먼 조상 아담이 뱀의 유혹 때문에 범죄하기 시작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뱀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뱀의 자식들이야, 이런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장 끔찍한 그런 표현이었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보았을 때 그런 얄팍한 생각,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이 그저 손쉽게 자신의 죄를 씻고 진노를 피하는 방법만, 그런 이득만 챙기려는 그런 욕심으로 요단강에 나타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듣는 사람 상처받을 거 걱정하지 않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으면 회개해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만 바꾸지 말고 그 회개, 생각을 바꾸는 그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좋은 결과를 증거로 보여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되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피하고 싶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 그런 건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겁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더 큰 재물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더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런 종교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필요 없다,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종교의식은 종교의식대로 올바르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진심이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도 진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옷을 두 벌 가진 자가 있느냐? 옷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어라. 양식이 있는 자도 양식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어야 한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운데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위협을 강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주고 싶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리들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매국노였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방인, 세리,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였고 절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이걸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해진 것 이외에는 징수하지 마라. 세리, 세금 징수원, 그들이 왜 욕을 먹었냐 하면 로마 정부에게, 유태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치고 그 일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데, 그 권한 때문에 500원만 받으면 되는데 5,000원을 달라고 해서 500원을 로마 사람들한테 주고 4,500원을 꿀꺽 삼키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온갖 거짓말과 악행으로 자신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을 안 할 수가 없죠. 저 로마 놈들도 나쁜데 저 세리들이 더 나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중에서 그런 세금 징수원들이라든가 순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본 순사보다, 일본 공무원들보다 더 지독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일본 놈도 믿지만 저 일본 사람들 편에 붙어서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놈이 더, 저 매국노가 더 밉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죠.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것까지만 걷어라. 자, 군병들도 왔습니다. 군병들도 별로 칭찬 못 받아요. 물론 여기 군병들은 로마 군대에 소속된 군병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군대에 소속된 군인들은, 유대인들은 거기 이제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방인들이죠. 다른 지역에 있는 군대가 그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뭐 성전 경비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혹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강제로 괴롭히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거짓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받는 그 월급 있잖아. 족한 줄 알아. 그것도 없어서 배를 굶는 사람도 많아.
자신이 험한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분노를 자기 상관들한테 터뜨리지 못하고 애꿎은 백성한테 터뜨리는 겁니다. 내 생활이 부족하니까 이 백성들을 족을 쳐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그런 악한 생각을 멈추어라. 너희들이 정말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싶다면 너희 군병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세례자 요한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옷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공부해서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백성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흠잡을 데가 없고 우리들의 이 외식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비뚤어진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 잘 찔러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드는지 혹시 저 사람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내 능력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추수할 때 필요한 도구죠.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타작을 하는 분이다. 추수하는 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하시는 분이다. 알곡을 곳간에 들이시는 분이다. 그런 권세,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 분이 이제 곧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회개를 한 사람은 알곡으로 인정받아서 곳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회개한 척 외식하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미 도끼 갖다 놨다. 이미 키를 갖다 놨다. 정신 차려라. 다음으로 미룰 기회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세례자 요한은 계속해서 당시 유대인들을 일깨워 주었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를 세례자 요한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헤롯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악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자기 친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뺏어왔어요. 자기 본래 있던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 말을 듣기 싫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요. 누가 제일 듣기 싫어했냐면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가장 듣기 싫어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지만 오히려 헤롯 안디바는 그래도 그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다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듣기가 괴롭고 헤로디아가 저 소리를 언제만 듣고만 있을 거냐고 헤롯을 압박을 하자 할 수 없이 그를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을 욕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었어요. 자, 그렇게 헤롯의 사역은 어이없이 너무나 아쉽고 짧지만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는 2022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앞에 나와서 그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물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답은 기상천외한 답이 아닙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었을 것이고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힘을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오늘은 특별히 저녁에 또 예배가 있죠.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도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